기독교 영성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좀 쭉 훑어보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적어도 반년 이상은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하는데 먼저 기독교 영성사를 에 대한 어떤 개론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영성사를 좀 이렇게 쭉 시작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독교 영성사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유랄까 또 개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부분을 좀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 영성사 요 강의는 우리 기도회가 2017년 4월부터 시작했거든요. 2017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2018년도 아마 그때부터 아마 이게 우리 이거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성경 안에. 근데 이게 영상으로 찍어서 자료를 남기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걸 다시 한번 하라는 마음을 좀 주셔서 그래서 이걸 조금 진행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영성사 강의를 진행하는 목적은 북한 선교를 우리 이때까지 많은 어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북한 선교의 유일한 어떤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어떤 그게 제가 이때까지 북한 선교를 이렇게 달려오면서 겪었던 최종적인 어떤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한 튼튼한 기반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기독교 영성사를 한번 좀 쭉 다루고자 해요. 이게 우리가 이 북한 선교는 이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왜 기독교 영성사를 공부해야 되냐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 세 가지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는 이 나와 성경과 이 성경과 나 그리고 오늘날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 이 세 가지 어떤 기둥을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돼요.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계시가 끝났다. 성경 계시를 하나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식의 어떤 모토로 나가게 되면 이 성령의 사역을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세 부분을 나와 성경과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세 기둥을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도 제가 말씀했죠. 인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격이란 우리 사람을 보고 인격이라 하는데 이건 뭐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신격이죠. 신격이죠. 그런데 이 인격이라는 건 뭐 좀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그냥 인격이라고 이렇게 입이 올라서 그냥 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근데 이 성령님도 인격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격이라는 것은 무시를 하면 역사를 안 해요. 무시를 하면 역사를 안 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내가 우리 형제를 무시하는데 우리 형제 나한테 답변하겠어요? 막 까는데 기분이 상한 거죠. 인격이라는 건 어떤 자기 어떤 성품이 있는 그런 실체가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한다면 역사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무시를 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해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는 원인은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신학적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을 가지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잘못된 신학이 우리를 성령님을 인격을 무시하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신학적으로 이게 제가 말했죠. 성경과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신학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건강한 균형을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있다.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우리 겨울에 1월 달에 있게 될 말씀학교 준비를 하면서 지금 계시록 강의를 마지막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중에서 이렇게 우리 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에서 7개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그런 가르침이 나오시잖아요. 7교회,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는 물론 그때 당시 1세기 이 로마 제국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현대의 전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떤 그런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운데 보면, 어떤 교회들은 이게 신앙이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이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리나 이 신학은 튼튼히 서 있는데 사랑이 부족해. 그래서 주님한테 책망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바른 신학이 없어서 주님 앞에 책망받는 어떤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가 버가모 교회라든가 도아디라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바른 신학이 없어서 이단과 세상의 어떤 혼탁한 어떤 그런 이 문화에 적셔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이런 거 보면서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 바른 신학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사랑이 그에 따라서 같이 겸해야 되고, 근데 사랑은 있는데 바른 신학이 없다, 이래도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제대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선교회도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2017년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 주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렇게 제가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분도 오고 저분도 오고 막 이래서 잘 연합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겪게 되었던 거죠. 그 가운데는 다양한 어떤 다양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온 어떤 그런 사람들 수없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바른 신학, 바른 진리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어떤 그것이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 제가 여러분 우리 다시 말해 또 선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첫째 이렇게 안에 쭉 보면 선교회가 추구하는 신학 어떤 것들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하나가 되고 또 어떠한 보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중심으로 연합을 하는 어떤 그런 걸 추구하는 신앙을 밝혀놨어요. 그냥 오가잡탕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만나가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것들이 이렇게 강하게 제기를 했었고요. 정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선교회가 추구하는 부분은 남북이 연합이잖아요. 그런데 남북의 연합도 먼저 진리를 고수하는 연합이라는 걸 점점 사역하면서 더 깊이 느끼게 돼요. 그냥 오가잡탕이 어떤 남북이 모여서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거, 이 싸움이 먼저라는 걸 점점 더 깊이 있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사람도 요 색깔 같고 저 사람도 저 색깔 같고 다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해 보이는데 세상에 나가 보세요. 다양한 가지각색의 어떤 그런 것들하고 부딪히게 돼요. 세상 나가 전도를 해보세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서 내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바른 진리의 정립의 어떤 그런
안 돼 있는 부분이 한계가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 준비돼야지 나가 싸울 수가 있어요. 다른 진리들에 대해서. 나한테 바른 어떤 신앙의 진리의 어떤 그런 체계가 세워져 있지 않는데, 우리 지난주에 유주길 선교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셨잖아요. 이게 전도의 매뉴얼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그런 바른 신앙의 진리가 정립이 되어 있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그것이 정립이 되어야지 아니면 나가 싸우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영성사를 다루는 것은 영성 안에서도 세상에 우리가 쭉 설명하겠지만 다양한 영성의 어떤 모양새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 가운데서 바른 영성, 이것을 정립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첫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지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신학의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 정립이 돼서 나아갈 때 진정한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요거에 우리 기독교 영성사를 다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첫 번째 어떤 주제일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 기독교 영성사를 다루는 것은 우리 또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우리 선교회의 교육 커리어의 기초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교육 커리. 우리 그 수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별로 이렇게 뭐 나타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바닥에서 정말 좀 크게 성장해서 뭔가 좀 이렇게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런 몸이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보니까. 근데 어떤 친구들은 가만히 앉아, 내가 그렇게 바라는 거는 큰데 내가 하는 사역들 보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들 막 이렇게 저한테 전화하면서, 야, 그렇게 할 거면 저기 예루살렘에 가서 그냥 종이나 치고 앉아있으라. 종이나 치고 앉아있으라. 근데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때가 있다. 근데 제가 쭉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목적은, 우리 선교회가 뭐 갑자기 뭔가 확 이렇게 막 보여지는 게 없어가지고 모두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이때까지 북한 선교였던 그런 영역들을 쫙 보면 대부분의 어떤 사역들이 어떤 모델들을 보면 막 외쳐요. 외치고 다니고 그 가운데서 막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뭐 막 인적, 물적 어떤 그런 것들을 끌어와요. 끌어와서 모아놔요. 그런데 이것이 왔을 때 뭔가 그 가운데서 이 힘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바탕에서 양육해서 그 어떤 비전과 어떤 그런 교육의 어떤 그런 체계를 잡아 양육해서 최소 이랬던 그런 어떤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토대는 없고 그냥 막 끌어온 거예요. 막 끌어와가지고. 그런데 끌어왔다가는 그냥 우르르 무너져요. 왜? 이 끌어온 에너지들을 이 어떤 교육의 어떤 그런 토대를 바탕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뭐 많은 어떤 그런 활동도 안 하고 막 이랬지만, 지금까지는 저는 이 한국교회에서 바닥에서부터 뭐 주일학교 뭐 이렇게 쫙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것들을 겪고, 또 이런 교육 커리들을 이제 그 많은 무리들이 왔을 때 그들을 양육해서 세워낼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커리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때까지 에너지를 많이 쏟았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 기독교 영성사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 선교의 하나의 교육 커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첫째의 교육 커리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 학교를 하잖아요. 말씀 학교를 통해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그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잘 이렇게 교육 커리를 만들어서 탈북민들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낼 수 있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에 들어가서 싸우는 첫 번째 어떤 그런 제기되는 문제가 이 세계관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북한의 어떤 김일성, 김정일 그 유물론 사상과의 어떤 싸움인데, 그것을 먼저 이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학교를 통해서 그 도구를 세우는 어떤 그걸 이때까지 집중을 했고,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선교의 교육거리고, 두 번째의 교육거리가 이 기독교 영성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영성사는 우리가 첫째 교육거리가 말씀 학교라면, 말씀 학교는 우리 성경이 창세 태초부터 계시록 그 초대교회까지 어떤 그런 모든 흐름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고, 이 기독교 영성사는 그 초대교회부터 현대까지, 초대교회부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현대까지 어떤 그런 모든 영적인 흐름을 이렇게 훑어보는 어떤 그런 교육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까지 이렇게 딱 세팅이 되게 되면 태초부터 현재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흐름의 역사들을 우리가 쭉 훑어보게 될 거예요. 그게 한눈에 그냥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히 우리 간사님들, 우리 선교회 간사님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무장하고 쉬어야 될 건데, 간사님들 특히 이거는 필수의 청강해야 될 필수였던 그런 커리라고 이렇게 명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영적인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대표도 이 영적인 흐름을 추구하고, 간사님들도 또 특히 우리 교회 또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영적인 어떤 흐름도 이 흐름으로 걸어갈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히 간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야지 대표하고 하나의 영성,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앞으로 우리 간사님들한테 특히 이 두 거리는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이게 계속 이렇게 훈련시키고 요구할 건데, 근데 이게 뭐 교만한 소리는 아니지만은 신학교에 가서도 성경을, 물론 우리가 뭐 각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이렇게 다양한 어떤 그런 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성경을 이렇게 쭉 맥을 잡아주는 어떤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안 해줘요. 그리고 기독교 영성사에서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 쭉 맥을 잡아서 이렇게 가르치는 커리가 없어요. 제가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그런 성경의 사학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맥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래서 제가 스스로 연구하고 정립한 어떤 그런 커리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잘 숙지해서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내년도부터는 이게 중독자 학교, 우리 아까도 우리 간사회의 때 우리 이렇게 방수 목사님이랑 예수님 마음교회 연합해서 이 중독자 학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런 이야기도 나눴지만은, 이게 내년도부터는 이 중독자 학교를 이렇게 세우는 것 가운데서 중독자 학교를 같이 하면서 이게 치유 사역의 어떤 그런 이 역사도 함께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치유 사역 팀의 어떤 그런 구성도 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치유 사역이나 성령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이러한 튼튼한 신학적인 성령의 신학적인 기반 가운데 있을 때 더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기독교 영성사 강의를 쭉 하게 되면서 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많은 어떤 반론도 있었어요.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하는데 북한 선교에 대한 메시지나 좀 이런 것들을 좀 해줘. 왜가 북한 선교하고 이 기독교 영성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장기적인 싸움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건강하게 하려면 건강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 건강한 바탕이 세워지면, 이해가 세워지면 여기에다가 성령님을 정말 환영하고 정말 균형 있게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서 균형 있게 이런 이해가 함께 하게 되면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할 거다,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 이해는 필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자부하는데, 근데 나중에 이 강의가 너무 지루해서 끝까지 따라 못 오고 떨어진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게 장기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걸 해야지 우리가 이 사역의 현장에 나갈 때 어떠한 어떤 그런 공격이 와도, 어떠한 신학적인 어떤 그런 반란이 와도 그냥 당당하게 대적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대적할 수도 있지만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영적인 흐름들을 쭉 이해하게 되면 당당해요.
당당히 어떤 것들이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감당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이 공부를 쭉 같이 좀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나누게 됩니다. 어쨌든 이 기독교 영성사의 두 번째의 어떤 목적이 우리 공부하는 게 우리 선교의 커리가 된다는 거,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기독교 영성사의 교육 커리 파트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파트로 좀 이렇게 보려고 해요. 첫째는 교회의 영성 정리, 그러니까 이게 교회사 가운데서 쭉 가면 어떤 영성들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 파트에서는 우리는 이 기독교 영성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로부터 현대까지 우리 신앙 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영적인 도구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어떤 영적인 도구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건데 자 보면 이게 초대교회 영성, 그 AD 0년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부터 1세기 이때 초대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카리스마, 어떤 은사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간단히 이렇게 쭉 훑어보면 설명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중세교회 영성이라고 이렇게 볼 때 이게 쭉 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요. 밑에 보면 요 쭉 요런 영성의 어떤 그런 줄기들이 있을 요런 모양들이 있었는데 요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표상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이게 쭉 영성사를 쭉 공부하면서 우리 신학교에 가면 이 중세교회 우리가 뭐 초대교회하고 이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그런 내용들은 많이 다루는데 이 중세교회 중에서 이렇게 영성들은 많이 무시를 해요. 잘 가르치지 않아요. 특히 이 중세교회 가운데 이 수도원 영성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럼으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영성의 유산들이 많이 묻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 쭉 공부하면서 이 수도원 영성이 중세기 수도원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봐요. 이 수도원 영성의 어떤 그러한 깨어있는 어떤 그런 영향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이 부분도 일어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수도원 영성도 우리가 내면을 보면서 상당히 배울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나눌 거고 그리고 종교개혁 영성 중에서 뭐 여러 두루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 때는 이게 성령의 사역이 강력하게 이렇게 좀 등장했는데 중세에서는 이게 성령의 영성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죽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 가운데 이게 성령의 역사의 재인식이 일어나요. 재인식.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좀 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복음주의 영성이라고 이게 16세기부터 뭐 17세기 요 사이에 했던 복음주의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청교도 경건주의 영성이 부분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좀 찾아봤던 게 19세기 이후부터 이게 오순절 영성 이때부터 이게 뭐 쭉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게 쭉 다루어질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기독교 영성사에서 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볼 건데 근데 이게 많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자료들이 이렇게 참고가 되었어요. 그 책들을 먼저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워커의 기독교 교회사 이 책은 이 교회사 책은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신학교에서 주 교재로 교회사의 주 교재로 사용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두 번째로 좀 많이 참고했던 책이 홀트의 기독교 영성사라는 책도 좀 많이 참고했고 두 번째로 이게 시처의 영성의 깊은 셈이라는 책도 좀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뭐 여러분 혹시 뭐 시간 있으면 그 책도 좀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성의 어떤 그런 이 책을 읽으면서 백화점과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백화점 가면 물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다양한 영성의 어떤 그런 양태들,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을 많이 참고했던 책이 뭔가 하면 현대 선교학 총론. 선교학 총론이 김성태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 김성태 교수님은 저희 어떤 거의 은사와 같으신 이렇게 우리 총신신대원 원장
예, 신대원, 그러니까 선교대학원 원장 하셨던 어떤 그런, 우리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쓴 현대 선교학 총론을 좀 이렇게 많이 참고를 했고, 두 번째로, 또 마지막 한 가지 좀 더 책을 소개하고, 책은 세계 부흥 운동사라는 이게 그 박영규 교수님, 쓴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이 박영규 교수님은 이 한국교회사에서 아주 좀 이렇게 유명하게 일러주시는 교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수님이 쓴 책들을 이렇게 좀 많이 참고를 했고, 네, 제가, 저는 솔직히 신앙을 가진 이후에 정말 여기저기 어떤,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른 영성을, 바른 신앙을 세울 건가, 이런 것들에서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많이 몸부림을 했어요. 정말 바른 신학, 바른 구원관, 또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신학사 가운데서 이게 등장한 이 많은 이렇게 그 논쟁들, 이런 하나의 어떤 논쟁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논쟁의 하나하나는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어떤 그런 무게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논쟁을 자기가 고수하고 있는 신앙, 신학,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어떤 그런 삶들, 그런 것들이 흘려진지 몰라요. 예. 제가 한 번은 어떤 역사책을 읽다가 그 역사책 하나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비린내 나가지고 역사 가운데서 그 피비린내 나가지고 그냥 읽다가 그냥 훅 덮어버렸어요. 그렇게 이 논쟁 하나하나를 이렇게 고수하기 위해서, 이 신앙 하나하나를 고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종교개혁 영성 이때 우리가 이 성경 하나가 우리 손에 이게 와 닿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피의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보일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어떤 논쟁들, 무게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교회사 가운데 어떤 영성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 기독교 영성사에서 먼저 쭉 돌아볼 거고, 두 번째 파트로서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계시의 이해예요. 계시의 이해. 결국 이 영성사 가운데 쭉 바라보면 결국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는 결국은 이 성령의 역사의 이해를 하는 건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이 관점이거든요. 계시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감동도 받고 꿈도 꾸고 환상도 열리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건 다 계시거든요. 이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거예요. 이 계시를.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보면 제가 이게 우리가 대부분 보수 신학에서 보면 이 질문이 두 가지 질문 위에 제일 위에다, 이게 여러분 이게 좀 잘 보이나요? 예. 그리고 좀 화면에 이게 교육 자료를 했는데 화면 제가 보니까 그 유튜브 화면에 좀 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 그거 보면서 이렇게 더 선명한 이 도표를 보기를 원하는데, 계시의 이해가 이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여기 요약된 거예요. 이게 척 보면 이게 너무 복잡해서 이게 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첫째는 질문이 뭔가, 계시의 종결이란 뭔가. 보수신학에서 이게 계시의 종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렇다면 이 우리가 외치는 계시 종결이라는 그 본질, 그 형태를 잘 모르고 저는 외친다고 생각해요. 이 계시 종결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걸 먼저 볼 거고, 두 번째로 이게 계시의 지속이라는 게 뭔가, 이걸 이렇게 살펴볼 건데, 이 두 가지 질문을 이 전체적인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해낼 거예요. 설명해낼 건데, 그 밑에서 보면 계시 외적 원리가 또 계시 내적 원리 이렇게 분해하는데, 여기 어떤 말인가 하는 것들을 볼 건데, 제가 이 책은 이 내용은 저도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총신이라면 그래도 이게 한국 교회 가운데서 그래도 제일 보수적인 신학을 하는 어떤 그런 단체잖아요. 그런 이 학교잖아요. 교단이고, 우리 합동 측이 제일 보수적인 어떤 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만약 신학생들 추천하면
우리 총신을 많이 추천해요. 내가 나온 학교이기 때문에 추천을 많이 해요. 근데 총신이 좀 이게 강한 게 뭔가 하면 이 조직 신학이 강해요. 조직 신학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총신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어떤 데서는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이런 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데서는 한 가지 주제로 또 저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근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이런 관점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 조직 신학적인 어떤 그런 이해의 틀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한 어떤 문제의 어떤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 조직 신학이 총신이 강한데 조직 신학이 강한 중에서 이렇게 조직 신학의 책들이 여러 개 많은데 총신에서 이렇게 많이 그 각 어떤 교단 신학교마다 또 신학이 강하지만 또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자들이 또 이게 또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총신은 이 칼빈주의를 많이 이렇게 좀 외치고 있고, 근데 그 칼빈보다 저는 이 바빙크를 더 이렇게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4권짜리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안에 뭐 신론, 인간론, 뭐 기독론 뭐 쫙 다 다루어요. 근데 이 교의학이라는 것은 신학의 정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르쳐라. 이게 어떤 표본이에요. 근데 그 정수의 책이 제가 그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인데 이 책을 여러분 독파를 하시면, 제가 아직 완전하게 독파를 하지는 못했는데 이 책을 완전히 독파하면 그 목회 무대가 두려운 게 없어요. 어떠한 신학적인 주제를 부딪혀도 능히 감당해서 대답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민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바빙크의 개혁교의학에서 보면 크게 두 이렇게 단락으로 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신앙의 원리편이에요. 신앙의 원리편이고 두 번째로는 신앙의 교리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교리편만 다루어요. 근데 이 원리편을 다루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고 했을 때 어떤 부속이 뭐 차 바퀴가 있고 뭐 트렁크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있기 전에 먼저 이 차는 어떤 원리로 돌아간다는 어떤 그 원리가 먼저 존재한 이후에 부속들이 그 교리들이 붙는 거예요. 근데 개혁교회학에서 신앙의 원리편을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 도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 도표는 그 어디도 없어요. 제가 만들어낸 도표예요. 제가 이해한 대로 이렇게 하는 도표인데, 근데 우리 총신도 특히 보면 이 교리편만 다루고 이 원리편을 안 다루어요. 다른 교회, 뭐 다른 신학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 원리편이 너무 중요한데 이걸 안 다루는 거예요. 왜 안 다룰까? 여기를 터치하면 이건 결국 성령, 계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거든요.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형성되었는가, 성경이 형성돼가는 모든 논쟁들 다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뭐 좀 다루긴 했어요. 근데 그냥 이 부분이 이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 넘어가는 어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연구를 해서 이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교회의 영성, 우리 교회 초대교회부터 현대교회에서까지 어떤 영성의 어떤 양태들이 있었는가, 그런 도구들을 이해한 것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 그 계시의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같이 해보자는 거. 이거는 뭐 제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가장 어떤 보수적인 신학이라고 정립한 어떤 그런 책들을 연구한 것 가운데 겨나온 어떤 그런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을 보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보이시나요, 글이? 예, 잘 안 보이시죠? 혹시 이렇게 이게 영상에 보면 보니까 조금 영상을 보는 것 가운데 조금 이렇게 잘 선명하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여기 초대교회 영성에서 좀 다루어졌던 내용이고, 중세 기독교의 어떤 그 영성 중에서 수도원 역사를 좀 이렇게 좀 다뤄보려고 해요. 예, 수도원 역사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런 뭐
종교교회 영성, 복음주의 영성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도표를 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또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이게 초대